주연절 후 셋째 주일이자 여전도회 주일입니다. 네, 우리 교회도 여전도회가 있죠?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죽음에서 생명을 얻대요. 우리 먼저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늘 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일단 또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한 번 더. 네, 제가 하지 않아도 쭉 가는 거예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당신이 아니고요.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름을. 자, 옆 사람 이름을. 옆 사람 이름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 계세요? 자, 우리 옆 사람 이름 부르면서 당신은 아니고 옆 사람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시작. 하늘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복상씨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문보선씨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노경래님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온전한 사랑이 우선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악에 굴하지 않습니다. 악에 저항하고 선을 만드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특권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복음의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측면을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복음은 무엇인가요? 복음. 복된 소식, 그죠?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은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그리스어,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쓰여진 원어인 헬라어의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한 거예요. 영어로 번역하면 굿뉴스. 여러분, 굿 할 때 언제 굿해요? 좋다. 중국 영화 보면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중국 영화 많이 이용했거든요. 하오 말하잖아요. 네, 좋아 이거 할 때 굿뉴스예요. 근데 뭐가 굿뉴스냐가 중요하죠. 뭐가 굿뉴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쓰이는 용법이 있었어요. 언제 쓰였냐면 저 멀리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리한 평화의 왕, 평화를 만드는 평화의 왕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는 그것을 우리가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전쟁이 많았잖아요. 나라끼리 부족끼리. 근데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평화의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나라, 그 왕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해주는 게 유앙겔리온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던 게 있죠? 뭐가 있죠? 복음은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우리를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셨다 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복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단순히 예수 천당 불신족이라고 하면은 복음의 아주 일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란 건 뭐냐면은 나라가 온다예요. 어떤 나라가?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평화의 나라, 생명의 나라, 기쁨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곧 누가 이 땅에 딱 오면서 예수님. 그쵸. 네. 그래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는 우리 성경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했었고, 복된 소식인 그 나라 자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면 지금 이 안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았을 때
옆에 있던 그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야 네가 무슨 권능으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궁금했던 거 하나님 나라가 언제 도대체 이루어지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지금 이런 뭐 병자가 낫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것들 너희들이 보느냐? 하나님 나라가 내일 가운데 있다라고 하세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 이사야 52장 7절 여기에 나오는 좋은 소식이 바로 굿뉴스예요.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 중에서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 내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소식이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죠? 하지만 완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복음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고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산다는 영생, 옛날에 진시황이 그렇게도 바랬던 영생, 그죠? 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연세가 들고, 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저도 사실은 25 될 때까지는 아무리 먹어도 배가 안 나왔거든요. 지금은 먹는 대로 족족 배가 좀 불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에 시달리죠 우리가? 노화되면서 네, 질병도 걸리고, 그죠?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기억력도 가물가물해지고, 그죠? 그렇게 되면서 또 심리적으로 어때요? 내가 늙어갖고 또 얼굴에 주름살도 생겨가면은 속상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삶의 질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오래 살아서 뭐해요? 그렇잖아요. 오래 살았는데 이제 그 뭐랄까 기억력이 없어갖고 우리 손자 이름도 까먹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영원한 삶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갔다, 영원한 삶을 산다 라고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 당장? 영원한 삶을 산다고 괜찮아요? 여러분의 지금 상태가 어때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어요. 자, 삶의 질은 어디서부터 결정이 되냐면, 일단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 우리가 무엇을 기준 삼고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 그 다음에 나를 둘러싼 이 환경이 내가 무엇을 기준 삼고 무엇을 목표하며 살아가게 만드는가에 달려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대한민국이 아니고 저기 지금 전쟁이 일어난 하마스 지역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내가 풍요로운 삶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전쟁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삶의 질은 어때요? 최악이죠. 비참함에 살아가는 거. 너무 뭔가요? 여러분 북한 생각해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북한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태어나서 눈 떴는데 응애하고 떴는데 이거 북한이야.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든 간에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 자체가 이 김일성이를 막 찬양하게 만들고 이런 세상에서 살게 만든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렇잖아요. 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단순히 죽어서 뿅 가고 영원한 나라에 산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내가 그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어디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에 따라서 거기에 기준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돼요.
내 눈이 옆 사람하고 자꾸만 비교하고 어디 막 저기 높은 데를 비교하고 이런 것보다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질이 지금 여기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경험하는 삶이 곧 복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삶을 사는 우리가 먼저 복음의 삶을 살아야 다른 사람에게 예수 천당 불신족이라고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이 듣고 어머나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에요?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지 않고 얼굴부터 찌그러진 깡통같이 살고 있으면서 예수 천당 불신족 말하면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복음의 삶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오늘 여전도의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이 들어온 때가 언제냐면 처음 들어온 때보다는 우리 복음이 전해지는 게 활발해질 때가 언제냐면 안타깝게도 일제강점기입니다. 이때 여자들의 활약이 대단했어요, 여러분. 우리 역사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여전도회의 역할이 굉장히 대단했고 여인들의 리더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일단 여전도회 이야기 전에 이 퀴즈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맞춰보세요. 자, 맞추면 하늘의 상이 있을 겁니다. 자, 나는 누구일까요? 자, 내 이름은 노루 같은 여성. 여성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영양. 그 영양이 뭔지 아시죠? 동물하고 보면 영양 있잖아요. 여러분 혹시 꽃사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슴? 진짜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꽃사슴. 네. TV로는 봤어요? 실제로 보면은 눈이 어마어마하게 이뻐요. 이렇게 땡글땡글 해갖고. 그리고 속눈썹이 엄청 길어요, 꽃사슴이. 자, 여러분 꽃사슴 본 적 있으시죠? 네. 이런 꽃사슴, 여성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이 꽃사슴을 뜻하는 이름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아직 감이 안 오십니까? 오! 마리아. 땡! 자, 두 번째. 내가 살던 시대는, 자, 이 인물이에요. 내가 살던 시대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초대교회 성령 하나님이 뜨겁게 함께 하시던 때였어요. 더불어서 핍박도 심한 때였죠. 자, 아직도 감이 안 오십니까? 스무고개처럼. 아니에요. 세 번째. 여성 신학자들은 저를 굉장히 부유한 여성으로 추정해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구제 사업을 열심히 했거든요. 자,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목사님은 감을 잡으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주보에 김마리아라고 적혀있는데 아니에요. 네. 목사님의 페이크였어요. 자, 네 번째. 내가 사는 지역은 항구 도시였어요. 뱃일을 떠난 사람들이 사고를 당해 남편을 잃은 여자들이 많았죠. 나는 남편을 잃고 먹고 살기 힘들어진 여인을 도우려고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 입혔어요. 누굴까요? 이 정도면 알아야 되는데. 본문을 봐야지 빨리. 자, 다섯 번째. 나는 여자로서 당시 남자들에게만 붙었던 제자라는 칭호로 불렸어요.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여제자였죠. 그렇지. 빨리 성경을 찾아봐요. 자, 나는 질병으로 죽었다가 베드로가 다시 살렸어요. 나의 삶과 세 글자. 세 글자는 나도 알아. 자, 사람은 처음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답니다. 다 마리아. 다 말이야? 네. 답이다. 정답입니다. 답이다예요. 답이다. 자, 도르가란 말이 노루라는 뜻이고요. 답이다가 이제 그리스어, 헬라어로 이렇게 하면서 도르가 답이다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에요. 자, 사도행전의 기록에는 아주 짧게 나오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바로 답이다를 뭐라고 불렀어요? 여제자라고 불렀어요. 여제자. 자, 여러분, 이 제자라는 말은요, 우리가 주로 12제자 하잖아요. 자, 근데 이 12제자라는 칭호가 누구한테도 붙었어요? 답이다에게도 붙었어요. 여제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믿었고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사역할 때 곁에 있었던 12제자 못지않게 곁에 있었던 제자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그냥 뒷바라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리더십을 갖췄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여제자로서 리더십. 여제자 리더십. 자, 성경에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 착한 일과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 신학자들은 다비다를 조금 부유한 여성으로 그리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주로 옛날에 쓰여진 문건들은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죠. 이제 우리 인류 역사 중 오랜 역사 중에 여자에 대한 기록들을 많이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여인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가 나와요. 보면은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보세요. 자, 오병이어 때 제자들이 저 사람 어떻게 먹여야 됩니까? 너희들이 먹여라. 예수님이 했더니 예수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지금 여기 우리 가서 살 것도 없고 저희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요랬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여정을 다니시고 사역을 다니실 때마다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가서 쉬시죠? 네. 자, 그런 마르다와 마리아의 역할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의 여인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오를 때 다 어디 갔어요? 예수님 잡힐 때, 저녁에. 다 도망갔죠? 그리고 뭐 요한복음인가 누가복음 보면은 옷 벗은 채로 도망간 사람도 있어요. 네. 다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오를 때 갈릴리의 여인들이 울면서 예수님 따라가요. 제자들은 예수님, 남자 제자들은 다 떠나버려요. 여자들은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요. 자, 그리고 부활의 증인. 여러분, 부활의 증인 누가 예수님이 비무덤을 먼저 봤어요? 네, 여인들이야, 여인들. 자, 또 사도행전 보면 빌립의 네 딸도 전도자로서 사역을 나가고요. 유니아,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함께 브리스길라, 그리고 베베, 바울이 칭찬하잖아요. 이렇게 아주 훌륭한 분 이렇게 해가지고 자, 공간복음의 남자 제자들과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역사에서도 여인들의 역할이 대단했습니다. 자, 도르가의 삶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 불같이 임하시는 분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의 모습도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만 알고 있으면 그것도 요만큼만. 성령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의 영이십니다. 살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살리는 죽어가는 거를 살리는 영. 그래서 구약의 루아흐나 신약의 푸뉴마라고 하는 이 숨.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진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 넣으시다 라고 했을 때 그 루아흐가 이 루아흐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나오셔서 숨을 한번 후 내뱉으시고 샬롬 하시잖아요. 그때 숨을 내뱉으시다 라고 했을 때가 푸뉴마. 그냥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죽어있는 것을 살려내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생명의 영입니다. 자, 도르가의 삶을 볼까요? 도르가는요, 어떤 삶을 살았느냐면, 여러분, 사실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굉장히 풍요로워.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풍요로웠어. 그러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 또는 어려움 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힘들겠죠? 힘들어요. 나도 가난에 처해봐야 그 마음을 알잖아요. 자, 근데 도르가는 풍요로운 삶에서 살았지만 이 사람이 한 곳 없이 살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벤니를 갔다가 파도를 심하게 만나든지 광풍을 만나서 풍랑을 만나서 배가 부서지고 남자들을 잃은 여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보이지만 속옷도 지어 입을 만한 형편이 안 되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과부들, 남편을 잃은 여인들. 근데 이 여인들을 도르가가 보고 그냥 지나친 게 아니고 어머나 남편을 잃은 여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할까 라고 하면서 자기가 손수 속옷과 겉옷을 막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우는 거예요. 뭐 옷만 만들어 줬겠어요? 같이 먹을 것도 같이 먹고 이렇게 착한 일과 선한 구제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도 아마도 다른 어려운 이웃을 도와본 경험이 있어서 알겠지만 이게 정말 저 사람의 어려움이 얼마나 심할까라고 하는 마음이 같이 공감이 되지 않으면 이거를 지속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 도르가가 신실하게 이 어려움 당한 여인들을 구했는지 죽어서 시신이 이렇게 눕혀진 상태에서 이제 베드로가 소식을 듣고 와서 살려달라고 막 요청을 하니까 와서 봤는데 베드로를 만난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지낼 때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여주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도르가를 보러 왔는데 도르가에게 도움을 받았던 여인들이 싹 두 위에 몰려가지고 도르가만 지어줬던 옷을 보여주면서 울더랍니다. 말없이 울면서 이걸 보여줬지만 베드로는 그걸 어떻게 읽었을까요? 야, 다비다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었구나. 가난한 사람, 죽음에 처해 있는 그 비참함에 사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는요 막 기적을 행하고 이런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생명을 살려내는 삶을 사는 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도르가처럼 다시 살려내는 역사,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마른 뼈가 살아나서 군대가 된 역사도 나오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사랑과 정의의 방법으로 생명을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또 성령 하나님은 갑자기 확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사람들을 사용하셔가지고 그 역사를 이뤄내세요. 살려내는 역사, 죽음에서 건져내는 역사를 이뤄내세요. 자, 그래서 죽음에서 승리한 역사, 바로 도르가의 삶을 통해서 또 다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를 딱 맛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비참함에 죽음과 같은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살려내듯이 하나님도 지금 이 죽어있는 도르가를 다시 살려내신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신다. 그런데 누구에게? 성령의 사람들에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도 도르가 정도는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생명을 살리는 삶이 곧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삶이고 복음의 삶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삶.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이죠. 우리는 어떻게 생명을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생명을 살려내는 삶이 될 것인가?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복음의 삶을 살 때 무엇을 기준 삼고 살아갈까? 무엇을 목표로 삼고 살아갈까에 대해서 질문했었잖아요. 자,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고 싶은데,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알고 있고 어떤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알고 그 사람을 본받으면서 살아가고 싶어 할까? 물론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이겠지만 우리 현실의 삶에서 말이에요. 누가 성령의 사람입니까? 자, 여러분, 저는요 사실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을 저한테 물어보면은 저는 아무도 몰라요. 잘 몰라요. 왜냐면은 저는 어떤 그 유명한 목사님을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을 본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제가 지금 이상형으로 본받고 싶은 사람은 이제 저희 학교에 설립자의 서석평 선교사도 있고, 근데 다양한 분이 있지만, 근데 뭐 큰 교회 목사님, 설교 잘하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잘 몰라요. 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기준이 섰죠? 성령의 사람. 설교 잘하면 성령의 사람일 수 있겠지만 설교 잘하는 것과 함께 어떤 삶을 사는 사람? 살리는 사람. 죽음에서 건져내는 사람.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우리 앞으로의 우리 함양하늘교회 문화를 위해서, 자, 교회 다닌다고 다 성령의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사랑과 정의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자, 이게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거짓과 불의로 죽음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혹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는 질문을 계속하면서 우리 교회가 계속 개혁되어져야 돼요. 자,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우리 역사 가운데 2명의 여성 리더들을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고, 또 우리 여전도의 7대, 10대 회장이었던 김마리아 교수님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먼저 우리 역사에 2 신여성의 리더가 있었습니다. 신여성이라고 부르면 이제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 많이 아실 텐데, 신여성은 어떤 여성이에요? 기존의 우리 남존 여비 사상, 그러니까 유교 사상에 쩔어있던 그 시대의 생각, 사고방식을 넘어서서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주장했다. 그 2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 우월 김헐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은 굉장히 정부에서 공보처장도 하시고 신여성 대표 주자로서 이화여자대학교 초대총장도 지내고 아주 엘리트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대한여자기독교 청년회 연합회 재단 이사장도 하고 대한기독교교육협회 회장도 역임하고 아무튼 교회에서 굉장히 사역을 많이 했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1936년 때부터 태평양 전쟁이 시작하면서부터 약간 사람이 이상해져요. 어떻게 이상해지냐? 일본의 내선 일체에 동조하는 때 앞장서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 창씨개명은 열심히 권장하고요. 그 다음에 학도병을 징용할 때 엄마들이나 자매들한테 학도병으로 가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글로 쓰면서 자기 아들과 남편을 학도병으로 보내게끔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위안부라고 불리는 성노예로도 가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게끔 하는 글을 쓴 분이에요. 자, 이분이 또 신사참배도 장려했다고요. 여러분, 신사참배 장려하는 것도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생각해도 정말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신사참배만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 게 아니고 위안부나 학도병으로 징용하게끔 권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이분은 이제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주요 요직에서 활동을 하면서 기독교의 아주 유명한 여성 리더로서 활동을 하면서 사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거의 70세까지 1899년에 태어나셔서 1970년대까지 사셨던 분입니다. 자, 이분을 과연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분이기는 해요, 사실. 그런데 중간에 1930년대 일제강점기 때 이러한 이력이 있어서 친일 이력 때문에 사람들이 평가가 나뉘는 그런 분입니다. 반면에 한 분을 더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김마리아 교수로도 지내신 분이에요. 자, 이분은 대한애국부인회가 어떤 곳이냐면 독립운동하던 곳이었어요. 여기서 상임고문 역임하시고 한국독립당 상임위원도 역임하시고 한경남도 원산신학교 교수로도 쓰셨고, 일단 이분도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그런데 일본으로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28 독립선언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3.1운동의 시초가 되는 28 독립선언서를 가지고서 품에 품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이 독립선언서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3.1운동에 참여하다가 잡혀가지고 모진 고문도 당하시고, 네, 여러분 고문 한번 당하면은 웬만해서는 싹 돌아서기 쉬운데 끝까지 독립운동 하다가 딱 해방되기 1년 앞두고, 광복되기 1년 앞두고 돌아가신 거예요. 1944년. 이분이 여전도회 제7대, 우리 장로교 통합 측의 여전도회 제7대 10대 회장을 지내셨고, 이분의 정신을 기려서 학교가 세워져요. 어떤 학교? 서울여자대학교가 생깁니다. 네. 자, 서울여자대학교. 이번에 제가 오늘 어떤 삶을 기준으로 삼까 해서 제가 다양한 인물을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본받을 만한, 이거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래서 영상을 제가 하나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 13분 정도 되는 건데 같이 보겠습니다. 잘 보이나요? 중일전쟁 이후 일본은 국가 총동원법을 공포하여 조선을 대륙 침략의 도구로 삼았고, 내선일체, 황국 시민화를 통해 대대적인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친다. 이것은 조선 강토의 물적 수탈과 조선인의 생명과 인권, 노동력 유린으로 이어졌다. 조선의 청년들은 군인 군속으로 끌려가 침략 전쟁의 총알바지가 되었고, 탄광이나 군사기지의 현장에서 강제 노역 노동자로 전락했으며, 조선의 소녀들은 이른바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일본군의 성노예가 되었다. 일제는도 전쟁 물자 보급을 위해 쌀 한 줌, 놋그릇, 비녀 하나까지 수탈합니다. 그렇게 대륙 침략의 혈안이 된 일제의 야욕은 거침이 없었고, 국내의 독립운동은 완전히 지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3.1운동 때는 우리가 이제 곧 독립할 수 있어 이런 희망이 있었지만, 이게 10년이 지나고 또 15년이 되고 이러니까 또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독립의 기회는 역시 오기가 힘들구나. 그리고 일본의 조선 말살 정책에 그냥 그런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상당수 자산가와 지식인들은 일제의 침략 전쟁에 적극 협력하며 친일과 변절의 길을 선택했고, 독립과 여성 해방 운동을 이끌던 여성 지도자들도 그 대열에 합류했다. 그러나 변절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독립을 위한 한계를 걸었던 사람, 김마리아. 흔들림 없던 그녀의 신념, 희망은 무엇이었을까? 1차 세계대전 이후 파리에서 열린 전순국들의 강화회의. 이곳에서 미국 대통령 윌슨은 한 민족이 그들 국가의 독립 문제를 스스로 결정짓게 하자는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선언한다. 이에 동경의 조선 유학생들은 민족 자결주의에 입각해 28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동경 한복판에서 만세 시위를 벌였다. 그 중심에 있던 여학생 김마리아. 조선인이라는 차별 속에서도 한국만을 고집했던 그녀가 기모노를 입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28 독립선언서를 몸에 감추고 국내로 잠입하여 독립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함이었다. 올 때 첫 번째는 28 독립선언을 알리는 거, 세계 정세를 알리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이분이 목적하고 온 거는 이번 거적적인 운동에는 부녀들이 반드시 참여를 하게 해야 돼요. 국내에 들어온 김마리아는 전국의 주요 거점 도시를 돌며 독립에 대한 여성의 역할과 참여를 촉구하고 3월 5일에는 모교회 학생들과 함께 남대문 앞에서 격렬한 만세 시위를 이끈다. 그 후 배우로 지목된 김마리아는 살아서는 나올 수 없다던 외성대에 끌려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한다. 한국 여인으로서는 최고의 학벌을 가진 정말 최고 지도여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만한 작대기를 가지고 머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친대요. 같은 간격으로. 그러면서 야 이년아 네가 머리가 좋으면 얼마나 좋은가 보자. 뭐 이렇게 욕을 해가면서 머리를 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머리를 맞아가지고서는 이제 귀 고막이 터지고 그리고 레스터의 병에 걸렸고 그게 평생을 이 김마리아 선생을 괴롭게 했었습니다. 서대문 여형무소 1.5평 남짓의 악명 높은 5번 방의 수감자가 된 김마리아. 그곳에서도 굽힐 줄 몰랐던 그녀의 기계는 세간의 화제가 되었다. 너는 조선의 독립을 언제부터 생각해왔나? 한시도 독립을 생각하지 않은 일은 없었다. 어째서 독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조선인이다. 조선인이 조선의 독립을 바라는 것은 당연하다. 한일 합방과 일본의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본이 조선을 통치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의와 인도에 반하는 것이다. 김마리아는 출소 후 한 달 뒤 모교인 정신여학교에서 비밀회합을 갖고 일제하 최대의 여성 비밀 항일단체인 대한애국부인회를 새롭게 결성한다. 국민으로서 제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나라를 보존하기 어려운 것은 아무리 우부우부라 할지라도 밝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부인도 국민 중에 일분자다. 국권과 인권을 회복할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고 후퇴할 수 없다. 대한애국부인회는 순식간에 전국에 퍼졌고 반응은 뜨거웠다. 회원수가 2천여 명을 넘어서며 한 달여 만에 6천 원의 자금을 모아 임시정부에 전달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그 원대한 행보는 내부 조직원의 일부로 좌초되고 만다. 외국부인의 관계자들은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오연주가 밀고자라는 소문이 이제 파다하게 돌았습니다. 이미 일제강점기에 이미 오연주는 이제 밀고자라는 이제 지목을 받고 있었고요. 그래서 해방 후에 이제 반민특위에 체포가 돼가지고 조사를 받은 거예요. 대한애국부인회 간부이자 김마리아의 친구였던 오현주는 훗날 반민특위에서 그 당시 밀고 상황을 진술한다. 이 사건을 외경에 알게 된 것이 어찌된 원인인지 아는가? 네, 아옵니다. 본인의 남편 강낙원이 상해로부터 돌아온 후 말하기를 모든 형편이 독립은 아니 되겠고 국내에 비난한 사람에게 경제적으로도 더 고통만 주게 되니 당신도 그런 운동은 정지하라 하며 수차나 권고한 일이 있더니 약 10여일 후에는 유군수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 본인이 관계하는 대한애국 부인회를 말하라 하였으나 당시 본인은 2일간이나 거절하고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2일간이나 우리 집에서 남편과 동숙하며 여러 가지 담화를 하는 것을 보니 별 의심이 나지 아니하여 대한애국 부인회에 대하여 내용을 상세히 말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대대적인 검거가 실시돼 전국의 관련자 52명이 일제히 체포 연행됐고 김마리아를 비롯한 9명의 핵심 간부는 대구 감옥에 손짓, 신문을 받게 된다. 특히 김마리아는 취조 중에 끔찍한 고문으로 거의 죽음에 가까운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일제의 고문은 그렇게 육체를 파괴하였으나 그녀의 정신만큼은 끝내 굴복시키지 못했다. 일본 검사라지 한 말이죠. 내가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일본의 국호를 쓰지 않고 일본의 무슨 소화 몇 년 이런 걸 쓰지 않고 서력 1900 몇 년 이런 걸 쓴 걸 보니까 너는 정말 악독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죽을 정도의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끝내 굽히지 않으시는 거죠.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독립사상을 고취시킨 그런 의도가 있으신 거겠죠. 김마리아가 견뎌낸 고문은 상상할 수 없는 악형이었다. 예, 정상은 이제 이게 똑같이 돼야 되는데 이제 고문 당하셔갖고 한쪽이 없으시대요. 인두로 한쪽 가슴을 찢는 성고문까지 가해진 것이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살려달라면 너무 우리나라에 일단은 못하는 시절인데 아프기도 선생님을 많이 아팠고 끝내 3년 징역을 선고받은 김마리아는 모진 고문의 후유증으로 병보석을 받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도움으로 중국 상해로 탈주한다. 몇 번의 혼절을 거듭하며 한 달여 만에 상해에 도착한 그녀는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백범 김구 선생과 함께 황해도 대의원으로 선출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한다. 당시 김마리아를 높게 평가했던 안창호는 중매를 설 만큼 그녀를 바랐다. 김마리아가 저렇게 몸이 아파서 고문으로 인한 병이니 남편이 있으면 좀 돌봐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중매를 했는데 김마리아 선생이 거절을 하신 거죠. 사실 김마리아 선생으로서는 그렇게 독립운동하던 몸이요. 또 독립운동을 하다가 상한 몸이거든요. 상한 몸을 가지고 자기를 의지하려고 결혼을 한다는 것은 아마 용납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미주로 간 뒤에도 많은 사람들이 김마리아 선생을 흠모했어요. 그러나 저번은 꿋꿋이 조국 독립을 위해서 내 생애를 바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을 안 했습니다. 1923년 미국으로 건너간 김마리아는 하크 대학, 시카고 대학, 컬럼비아 대학 등에서 민족 지도자로서 자질과 학식을 쌓았고 뉴욕에 유학 중인 여학생을 중심으로 제2 대한민국 애국 부인회인 근화회를 창설해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독립운동을 이어갔다. 1933년 마침내 10여 년의 긴 망명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김마리아는 원산의 마르다 윌슨 신학교에 부임해 신학을 가르치며 끝까지 일제 식민지 정책에 항거하며 항일 운동을 이어나갔다. 그러나 그녀의 명은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그녀는 광복을 1년 앞둔 1944년 3월 13일 대동강물에 뿌려달라는 유언을 남긴 채 눈을 감았다. 여성으로서의 우리 민족의 기계를 드높인 분, 이런 분이 일제하에 계셨다는 것은 정말 독립운동의 별이죠. 여자 독립운동가로서는 할 것도 없고 항일 민족 독립운동을 한 영웅적인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알려지지 못하고 있는 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녀가 남긴 유품은 낡고 초라한 수저 한 번, 그리고 그녀의 처절한 삶을 보여주는 상처뿐인 저고리. 그러나 그녀가 우리에게 물려준 위대한 유산은 조국 독립을 위한 부피없는 한 힘, 신념 가진 자의 강인한 삶입니다. 김마리아 여사 여러분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시죠? 네. 그래서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까 또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 교회는 또 여성들이 많습니다. 우리 여전도회가 있죠? 우리 여전도회 역할도 여러분 단순히 구제 많이 하고 그런 거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 교회의 정신을
이끌어가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사람들이 모인 여전도회로서 살리는 일을 앞장서는 그러한 여성 리더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구를 우러러볼 것인가 이런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러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 끝까지 변하지 말고 끝까지 생명의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금